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롯은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 대신 그는 산으로 가기를 또 두려워하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천사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렉션이었는데 또다시 도시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롯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심판이 시행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이었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이시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물을 누가 내리셨습니까? 누가 터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어떤 것도 피할 수 없게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성들,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다 엎어 멸하셨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 세상이 맞닥뜨리게 될 불심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은 물의 심판이나 불의 심판 모두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결과. 그러한 철저한 파멸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면, 결과가 있다면 그 앞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 홍수 직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 세상의 죄가 가득한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이제 세상에 가득 채워집니다. 물이 세상을 덮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겁니다. 왜요? 죄가 가득 찬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가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처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게이지를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들과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성읍의 경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예우 없이 불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물로 덮어버리셨던 하나님이 불로 덮어버리셨던 것이죠. 노아 홍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일한 원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불심판을 결과로 가져왔던 소돔성에서의 죄악, 이 소돔성에서의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은 동성애였습니다.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지만 4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돔성의 백성들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 직전에 일어난 죄악이 그 모든 죄악의 축소판, 완성판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완성판, 최종판. 어떤 죄가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큰 대상이 되는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19장 5절에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동성애로 성폭력하겠다. 이 죄가 불심판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이 개인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괴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정하신 남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이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악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적인 광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죄악, 동성애의 죄악은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회 전체가 집단적인 죄악의 충동으로 들끓게 만드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피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주신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지금 심판과 죄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관영, 가득 채워짐. 채워질 때 심판은 채워집니다. 그 죄악이 가득히 채워짐의 때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맞물립니다. 가나안 정복은 심판입니다. 진멸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멸전쟁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죄악이 무엇인가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살아라 하면서 죄악을 멀리하라는 특별히 성적인 정욕적인 죄악을 멀리하라는 그 내용들을 쫙 나열하시면서 거의 마지막에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경고하십니다. 동성애 죄악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24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져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2절에서 이 동성애의 죄악을 경고하시면서 23절 마지막 정말 인간의 성적인 죄악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경고하시는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 저질 수 있는 최악의 최저의 죄악이 동성애라고 그 순서 나열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죄악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이 최악의 죄악인 동성애는 인간이 정욕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 모든 것을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같은 죄가 관영한 사회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점점 그러한 죄악으로 관영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완전히 태워져 흔적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타는 소돔성을 아쉬움으로 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의 흔적조차도 미워하며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그 불태워지는 자리를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은 단호히 멀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더욱더 날마다 매 순간 걸어가며 주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